제가 중고등부 이번에 수련회 주제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랑 생각하다 보니까 사랑장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살짝 뭔가요? 어떤 기쁨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힘든 그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살기를 또 다짐하면서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인데요. 제가 제 마음속으로 꼽은 제목은 좀 길어요. 그래서 그 제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예, 이것이 제가 생각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쭉 이렇게 살펴봤어요.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봤는데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몇 가지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몇 가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예. 여기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그 교회에는 아주 많은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막 부어졌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아주 누렸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체험들, 영적인 은사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쭉 찾아보면 병 고치는 은사도 나오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별의별 은사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은사를 받고 누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뿐 아니라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했다.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적 수준도 상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되게 상식적인 사람들이고 상당히 좀 인텔리한 지식인들도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참 말이 되고 이치에 맞다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막 잘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많은 지식과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한마디로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많은 은사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말씀의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아주 풍성해서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주 역동적으로 막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교회에 오면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그리고 막 이렇게 누군가 어떤 권사님이 막 기도하시면 막 이렇게 주님이 막 비전을 보여주시고 예언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방언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명분별하는 자들도 있었으며 막 그 방언을 또한 통역하는 자들도 한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영적인 어떤 체험과 은사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렇게 뒤떨어지지 않고 탁월한 이런 굉장히 놀라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보면 참
장난 아닌데 하나님 진짜 신기하다, 정말 뭔가 살아있다, 능력 있다, 이런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명과 암이 있는 것처럼 어두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안에 파벌이 나누어져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도덕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이 아직도 그 세상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우상의 제물을 여전히 먹으며 지내는 이러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옛 것을 다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 반반씩 걸쳐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적을 하냐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거룩해야 할 것을 말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 본인을 본받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성경의 핵심 어떤 논조입니다. 너희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면면에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제가 볼 때 고린도전서의 핵심 구절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저희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이제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의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그냥 너희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전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살면 안 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핵심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구절 6장 19절 20절에도 한 가지 핵심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6장 19절 20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강민혁 원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몸이에요, 몸. 예, 19절에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0절에도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정말 바르게 나아가고 있었어요. 믿음도 잘 만들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은사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도 했고 즉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라고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몸의 문제, 이들의 실제 생활과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저 어떤 영적인 존재, 영적으로 어떤 믿음을 잘 가져야 되고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고 어떤 믿음을 막 잘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되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제, 몸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성령의 선물인 은사, 이러한 영적인 일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실제 그들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데에는 무관심했다라는 데에 실제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비단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런 문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믿는 그 믿음의 내용, 내적인 우리의 어떤 확신, 영적인 체험, 이러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냐, 이런 어떤 근데 보이지 않는 내적인 부분들, 이러한 것들에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별로 구별되지 않는, 세상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온전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충만하고 내적으로는 정말 확신에 가득 차 있으며 마음속으로 아주 굳건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막 그렇게 나아갔던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들이 그들의 몸의 문제,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도 파멸로 치달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저만 하더라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청년부 때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정도 됐겠네요. 그때 이제 청년부 제가 회장으로 섬기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청년들이 수요일만 되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딜 가나 얘들이 그렇게 뭐 믿음이 좋다고 저 생각도 안 했는데 수요일만 되면 모여가지고 어디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놀랬어요. 니네가 무슨 예배를 드리러 가? 놀러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랬는데 점점 한두 명씩 가더니 많이 가는 거예요. 수요일에 어딜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나 하고 저도 이제 궁금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거기를 막 다니면서 이제 안 하던 말들을 하더라고요. 막 안 하던 말들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사역, 그 다음에 어떤 은사체험, 예언, 뭐 입신, 뭐 이런 단어들을 원래 그런 거 잘 모르던 애들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막 대단하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그렇게 막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가 봤습니다. 수요일에 어떤 예배를 드리러 가나 따라가 봤더니 저 어디 있었어요. 그 교회에 상암 쪽에 있는 어떤 교회였는데 무슨 목사님이라고 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사역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는 그 자기 교회 교인들 대상으로는 그렇게 뭐 동일하게 사역하시지만 수요일에는 이제 다른 교인들에게도 오픈을 해서 특별히 이제 청년들을 초청하고 청년들 집회를 하는 그런 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본교회 교인들은 얼마 안 되는데 수요일에 수요 집회할 때는 그때 요 규모가 우리 본당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막 청년들이 한 200명, 300명씩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발 디딜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기 1시간 전부터 가서 앉아 있어야 겨우 자리 잡을 정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되게 처음에 느낌은 아주 좋았습니다. 말씀도 너무 좋고 집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마치고는 이제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는데 막 애들이 넘어가고 막 온갖 이제 막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볼 때는 야, 영성이 정말 장난 아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교회에서 요즘에 그런 거 잘 못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뭐 다 뭐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참 놀랬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목사님이 젊은 청년을 성추행해가지고 스캔들이 나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사람들은 뭘 보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냐,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냐, 그가 얼마나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느냐, 이걸 기억하고 그걸 보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느냐, 그가 가진 그 몸과 육신과 그에게 허락된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기억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가 하는 그 일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믿음과 좋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지금 시기심과 미움에 빠져서 심각한 싸움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란에서 음행을 막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막 욕심대로 먹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괜찮다. 그것보다 우리는 영적인 체험 많이 하고 있고 우리는 내적으로 확신에 가득 차 있고 예수님 잘 알고 지적으로도 탁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교인이다.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너희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영적인 은사를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기까지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제의 모습, 즉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대하고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가진 능력자가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내가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그저 나 혼자 주님 잘 믿고 그저 내가 더 큰 믿음 갖기 원하고 주님에 대한 더 많은 비밀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기만을 그저 원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이 가장 영원하고 가장 귀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다고 해봅시다.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데 더 이상 예언과 방언과 병 고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그때 가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때 가서도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제 나와 사랑하며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사랑도 모르면 주님과 어떻게 영원히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으로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진짜 그리스도인답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분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요.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제가 몇 번 이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갈 때마다 이분들의 정말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전해주고자 이 땅에 왔던 그 사람들의 정말 꾸밈 없는 그 사랑을 느끼고 다시 이렇게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요. 그중 한 분을 좀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영상 혹시 준비되나요? 불 꺼주시면 소리도 좀 키워주십시오.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 해도 조선에 바치리라. 25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명 앞에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1883년 1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캔드릭 선교사.
1905년 캔자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남감리교 선교부를 찾아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하지만 선교사 파송 연령 제한에 걸리고 맙니다. 할 수 없이 기도하면서 2년을 준비해 1907년 감리교회의 청년운동인 텍사스 청년연합회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염원하던 조선 선교사로 미국 남감리교회 해외선교부에 정식 허락을 받아 내한했습니다. 딸을 염려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20살 이전부터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선교본부에 계속 요청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2년 동안 지연되다가 1907년 24살 때 이분이 왔거든요. 도착하자마자 낯선 한글을 배우고 개성에서 학생들에게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며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료 선교사들의 기억에는 항상 그 여학생들을 지칭할 때 My Korean Sisters, My Korean Sisters 이랬대요. 내 사랑하는 조선의 누이들, 동생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사랑한 여동생들을 돌보듯이 여학생들을 돌봐줬던 거죠. 사랑스럽고 진실해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그녀였지만 1908년 6월 19일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갑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 캔드릭 선교사가 숨을 거두기 전 텍사스에서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로 날아온 편지는 그녀의 유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조선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캔드릭 선교사였습니다. 동료 선교사들한테 서울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남긴 유언이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내 고향 텍사스로 가져가지 말고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왔던 이 땅 사람들 속에 나를 묻어달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보여준 건 죽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그녀가 죽은 후 그녀를 파송했던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는 12만 달러를 모아 캔드릭 추모 기금을 조성했고 그녀의 유언을 따라 여성 선교사 12명을 한국으로 파송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텍사스에 전달됐을 때 텍사스 에버 청년의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20명이 선교 지원을 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한국에 온 분들도 있고 아시아나 아프리카 다른 나라 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양화진에 묻힌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를 우리가 세워주자. 그 묘비의 모양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도송이 모습이에요.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텍사스가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한국에 계속해서 선교비 보내주었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도 계속 선교사를 보내는 이 땅에 뿌려진 청년의 뜨거운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두드렸던 삶의 계산기를 모두 내려놓고 무릎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양화진에 가면 있는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묘비입니다. 아까 그 이덕주 교수님 설명해 주셨듯이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데 저도 원래 이게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포도송이 모양이라. 그래서 이 분께서 순교하시고 그것에 열매가 되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또 그 열매가 맺혀졌던 것을 좀 상징하며 묘비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 다음 사진을 또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묘비에 적혀 있는 글인데요. 영어는 생략하고요.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조선에 모두 주겠다. 이렇게 하는 묘비 글입니다. 비문입니다. 그렇죠. 아까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분은 언제 9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사실상 이룬 업적은 없습니다.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 뭐 이런 분들처럼 큰 학교를 세웠다거나 큰 병원을 세웠다거나 많은 사람을 뭐 전도했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저 이분은 와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했던 것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무엇을 정말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많은 것, 또 큰 것,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것에 진정한 능력이 있고 그것이 가장 영원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예. 어떤 대단한 믿음, 대단한 지식, 대단한 깨달음, 대단한 영적 은사,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보다 사랑이 있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팍한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